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 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계시록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내적인 갈등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초대교회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으로만 볼 것인가, 그때 그렇게 어려운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땅의 말로를 향하여서 이 땅이 어떻게 멸망이 되고 심판이 될지에 대한 그 부분을 기록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 당시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교회들에게 준 계시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땅의 말로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계셨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와도 함께 동일하게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는 그냥 요한 사도에게 허락하신, 또 그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본 계시의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혹은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 전에 7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를 보아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보좌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치 하늘 보좌를 찍는 카메라 앵글이 전체 하늘 보좌를 찍고 나서 또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보좌를 찍고 이제는 점점 축소하여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을 향하여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무언가가 적혀 있는데 7인으로 봉하여져 있어서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중에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는 제3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광경을 보아주셨던 것과 똑같이 구약시대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그 나라의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서 2장 10절 말씀해 보면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서 펴서 보여주셨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기록되지 않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만을 갖고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말씀을 보니 그 말씀 속에는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사학자들은 그 말씀 두루마리 속에는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그 모든 과정과 계획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절 3절 말씀해 보니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힘센 천사가 소리칩니다.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자가 누가 있습니까? 라고 소리를 지르고 또 그것을 보니 하늘 위에도 땅 아래에도 땅 위에도 능히 그것을 펼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본 사도 요한 어떻게 합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도대체 왜 요한 사도는 그렇게 슬피 울었을까요? 왜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자가 없고 또 두루마리를 능히 펴거나 같이 취할 자가 없으므로 슬피 울었겠습니까? 그것은 요한 사도가 그로 인하여서 답답함을 느낀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사도가 되어서 당시 그 상황 속에 만약에 내가 살고 있고 내가 그러한 환경 중에 있다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고 지금 모든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고난을 끝낼 수 있고 또 이 모든 핍박을 종결지을 수 있는 것은 두루마리를 펴서 이 땅을 심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으니 요한 사도로서는 답답하고 괴롭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계속 지속될 것이고 이러한 어려움은 끝이 안 날 것이고 또한 마지막에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도 오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요한 사도로서는 그것이 너무 슬프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는 슬피 울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마감하고 영의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처음 보는 것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자다가 눈을 떴더니 엄마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러면 아기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뻐하며 생긋하고 엄마를 보고 웃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기가 눈을 떴는데 갑자기 저와 같은 듣도 보도 못한 아저씨의 얼굴이 보인다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막 슬피 울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모든 육신의 장막을 벗고 마지막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떴을 때 우리 첫눈에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고난은 그것이 위로가 되고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당했던 그 모든 고난, 심지어 죽임일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보는 순간 그것이 곧 나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어쩌면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 중국으로 이주해 가셨어요. 그래서 3대째 대대로 중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목회자 집안입니다. 어머니도 목사님이시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외할머니의 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문은, 우리 집은 대대로 믿음이 계승하여 온 그러한 믿음의 가문이 아니라 3대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러한 가문입니다. 제가 6살쯤 되던 해에 30대 초반이었던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흥이 들어왔듯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사람이 취하는 그러한 병치레를 한 것이죠.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날로 육신은 쇠약해져 가고,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외할머니께서 밖에 나가셨더니 어느 분이 전도하셨나 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와서는 어머니에게, 야야, 내가 들어보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이왕에 죽을 바에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때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어린 제가 같이 교회를 나갔으니 3대 맞잖아요. 네, 그렇게 3대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어머니는 열심히 구역을 섬기고 얼마 안 지나서 그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회자가 되셔서 또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육신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서 달려오기를 3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8, 90년대에 중국에서 신앙을 지키고 목회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님들께서 중국에 오면 본인 명의로는 무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 목회자의 명의로서 건물을 임대하고 그렇게 임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공안이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잡아서 가두고 선교사님들은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현지 목회자들은 그대로 옥고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중에 어머니도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옥고를 치르게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것은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셨으니 정말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기 전이었더니 무당을 찾아갔더니 무당이 말하기를 부석을 해서 태워서 우려낸 물을 마시면 낫는다 해가지고 그 물을 또 몇 달간 그렇게 마셨습니다. 그러나 낫기는커녕 더 심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할머니께서 뜸을 떠주셨어요. 뜸이 또 좋다더라 해서 양쪽 팔꿈치와 어깨에 양쪽에 뜸을 뜨셨는데 할머니께서 안질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원래 뜸은 한 곳에 계속 떠야 되는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렇게 뜨다 보니까 뜸 자국이 점점 커진 거예요. 그래서 양쪽 팔, 양쪽 어깨에 500원짜리 동전만한 뜸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안을 불렀습니다. 이복의 공안 양반, 저기 좀 보시오. 양쪽 팔을 보여주시고 어깨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정말 죽을 고비에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도 살아날 길이 없었는데 누군가 예수 믿으면 낫는다 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됐고 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것은 나를 살려주신 예수를 전한 것뿐이고 정말 나와 같이 병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 고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한 것뿐인데 나는 아무 죄가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공안이 와서 그 뜸자국을 본 거예요. 보고 나서는 오히려 본인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간의 주의를 주고는 그렇게 풀려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고난들을 우리가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는 오히려 기쁨이 되고 그 모든 고난들이 위로가 되고 보상이 되고 의의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인봉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뿔이 바로 예수님이지요. 7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7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서 이 땅을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여러분,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은 주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정말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성탄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 가운데 정말 마냥 기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주님을 우리는 잊지 않으면서 그 은혜와 감사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국제교회 중국어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교회로 나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생들은 무신론자입니다. 전혀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이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새가족 양육을 하는 어느 집사님이 어느 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것은 새가족 양육하는 친구가 너무 질문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아서 부담이 되고 하니 기도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다시 문자가 오기를 학생이 지금 엄청 긴 문자를 보내왔는데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 내용을 한번 봤더니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지난번 추석 중국인 연합 집회에 참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양육받은 바에 따라 제가 알게 된 것은 첫째,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이 죄는 원죄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메시아라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기를 세상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하셨고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는 씻음을 받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성경에서 말하는 대속제물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죄를 지은 인간이 죽어야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의인이 되었으며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 뒤에 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첫째,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일어난 비극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도의적으로는 악이 선을 억압한 것이고 체제적으로는 서로 다른 신앙의 갈등이 빚어낸 결과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당시 사회적 현상인 것이지 죄인을 위한 구속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둘째, 왜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없어졌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는 곧 사망이라고 생각되는데 세상에 보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도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그로 인해 목숨을 잃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장편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찾아와 묻습니다. 왜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되죠? 왜 예수 믿으면 희생해야 됩니까? 왜 예수 믿으면 나누어 주기만 해야 됩니까? 왜 예수 믿으면 내가 좋은 집 혹은 좋은 차, 이 삶을 누리면서 살면 안 되고 왜 늘 희생하라고만 합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울면서 찾아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한 답을 다 얻으셨나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고달프게 느껴지죠?
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는 여전히 고난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얻으셨나요?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는 어린 양을 본 순간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그는 울음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이 모든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무게, 내가 도대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싶은 그런 불안감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정말 너무나도 흔한 얘기고 뻔한 얘기 같이 들리시겠지만 답은 예수님 뿐이세요. 유일한 길, 유일한 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바라보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 이외에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장황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해서 잘 설명한다고 한들 예수님을 한번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 땅에 악을 용납하십니까? 만약에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어린 양 예수님을 보는 순간 모든 의문점들, 질문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부당하다고 느꼈던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타당하게 느껴집니다. 또 어떤 이유고 아무 이유가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욥도 그렇고 모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그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하시기보다는 주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셨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오는 학생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예수를 믿어야 돼. 너가 정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너에게 그 모든 답을 다 허락해 주실 거야 라는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2007년 100년 전 성령의 불길이 한국을 휩쓸었을 때라는 주제로 수많은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 존 나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글이 제게는 큰 경종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극동을 뒤흔들었던 가장 위대한 성령 부흥이 100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그 부흥은 평양에서 발생했으며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늘나라의 일을 원했던 겸허한 기독교 신자들, 목사, 선교사들의 참여와 기도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며 참된 부흥의 축복이 이들에게 입맞춤처럼 임했습니다. 많은 불순종의 신자들이 제멋대로의 신조들이 재구원되었으며 성화되었습니다. 많은 길 잃은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으며 많은 악한 죄인들이 회개하며 매우 경건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그렇게 헌신적이며 보수적이며 거룩했던 교회에게 무슨 일인가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을 지내오는 사이 몇 세대를 지내오는 과정에서 그것은 점차 세속화되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이단적, 영적으로는 거만한 극단주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만약 북한이 바로 내일 복음의 전파를 위해 개방된다면 도대체 어떤 교회가 북한의 아프고 배고픈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적으로 벌거벗고 가난하고 약하고 미지근한 교회, 많은 교인과 돈은 있지만 예전의 영광을 상실한 그런 교회가 아마도 그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딱 1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0년 후 우리의 영적인 형편은 좀 나아지셨나요? 수많은 세속적 가치와 만몬,
물질의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계신가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나약한 영적인 형편이 계속될까 봐 두렵고, 이런 영적 형편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나서는 것이 오히려 두렵습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지 않고 매일 영성이기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자신은 괜찮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이 좋고 영적으로 그래도 꽤 괜찮은 줄로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두려운 것이죠. 더 위험한 것이죠. 지난 월요일 날 말씀 원고를 다 마치고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또 어떤 상황 중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몸과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아침에 두 딸을 학교에다 데려다 주고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켜오다가 수요일쯤 되던 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수요일 예배를 또 드리고 난 후입니다.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마치고 집에 가서는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쓴 영성 일기입니다. 제목 버럭. 수요 예배를 마치고 오는 길에 눈이 많이 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도와주느라 많이 늦습니다. 도착할 때쯤 하여 우산을 들고 가천대역으로 마중을 갔지만 생각한 장소가 서로 엇갈려 각자의 자리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폰도 두고 나온 터라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 찾아온 아내가 엄청 화나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태도에 저도 같이 화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중을 나왔는데 하는 섭섭한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집에 오면서 버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가 아이들을 다그치는 모습이 못마땅해 또 한 번 버럭 화를 냈습니다. 종일 마음을 잘 지키면서 있었는데 순간적 상황에 그만 못 참고 화를 내고 무너졌습니다.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상황과 여건이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번번이 넘어지는 나를 나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영성이기를 기록하고 어렵구나,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구나, 안 되는가 보다라는 그러한 낙담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도 있으시지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담되었을 때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를 잡고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다시 회복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서, 그렇지,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지 하면서 저는 자신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정말 아셔야 돼요. 주님 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성도들의 찬양을 의미하는 고문고와 또 모든 기도가 가득 담긴 큰 대접을 받으셨을 때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생물과 장로들과 천사와 만물들이 찬양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나는 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13, 14절에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토록 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장면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까?
정말 이 땅에 드려지는 예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고 장엄하고 또한 영광스러운 그 예배가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장면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우리가 그곳에서 그들과 같이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그 하늘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우리에게 믿음의 굳건히 서서 의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어린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어린 양을 바라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천상에서 드려졌던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그러한 찬양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를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하시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주님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하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피 흘러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죽음의 터널 같은 그 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은혜로 부어주시고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삶의 주가 주인이 되시며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인생들을 주관하시는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반도 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전쟁이 위협 중에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의 아픔이 없도록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한반도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북한에 억류 중에 있는 우리 김국기 목사님, 김정우 선교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김상덕 교수님, 김학성 교수님, 김동철 씨, 중국의 온 성도 목사님, 이 모든 분들이 속히 풀려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피난 중에 있는 탈북민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친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어린 양을 바라보며 온전히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